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로 34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게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오늘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만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전혀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하고 교인들도 신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성경을 우리가 충실히 그리고 솔직히 읽기만 해도 해결이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기에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고 결정적으로 피곤합니다. 다 핑계죠. 제가 여러분들 편 들어주는 것 같았죠. 핑계예요. 과거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거나 글자를 몰라서 못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성경도 넘쳐나고 글자를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글자를 몰라도 이제는 성경을 들려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읽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죠. 어쩌면 이러한 것이 사탄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을 멀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여러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더 알고 간절히 알기를 소망하고 노력하십시오.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일인데요. 모두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전문가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재주가 탁월해가지고 전문가인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남들보다 책을 한두 권 더 읽은 겁니다. 재미있는 건 그러면 그 책은 우리가 구해서 읽기가 어렵냐? 아니요,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도 손쉽게 찾아서 읽을 수 있는데 그냥 안 읽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부지런한 거예요. 성경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잘 알겠어요? 그냥 우리보다 좀 더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런 겁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잘 안다. 목사들이 상대적으로 성도들보다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특별나서 성경을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야에 조금만 더 남들보다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달리 생각해 보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가까이 하면
얼마든지 목사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더 잘 알고 이런 거는 핑계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이건 일단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시대에 잘못 알려진 말씀들을 만약에 하나씩 짚어낸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 10년도 넘게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산상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의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 이 기업이라는 말로 설명이 잘 됩니다. 목사를 CEO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엉터리 목사들은 예수님을 팔아서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목사가 축복해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교회에 11조를 내면 물질의 복을 받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뻐하신다는 말들로 사람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팝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건 사실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복을 받아서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추락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세를 비판하고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길 분은 돈이나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줘서 선하다라고 이해하면 그게 진짜 선인가 아니면 내 기준에서 선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줘서 선하다라고 할 때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악하면 내가 악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줘서 선하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진짜 선이에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악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의무가 없어요. 요거부터 착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스스로 우리를 챙겨야 할 의무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우리 싹 내다 버리고 다시 지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33절에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선하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만약에 사람의 기준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한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이해를 해요.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한다면.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 도구로서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 구원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 죄인에게 구원보다 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먹고 마시고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곳에 놀러 다니는 것이 죄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잠깐의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신앙적인 기준 말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적인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는 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모두가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편하게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뭐하러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십자가에 굳이 달리실 일이 없었던 건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인간적인 기준은 어디에만 자신의 인생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만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내 삶이 이 땅에서만 있다라고 하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의 가르침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그러면 뭐 죽음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의 시간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죽음 다음의 시간은 영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하든지 하나님 밖에서 영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것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죠. 내가 죽고 난 다음, 심판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건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건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태도예요. 이 땅에서 80년, 100년, 뭐 잘 살면 120년 이런 인생을 살고 끝내는 것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을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아 간 게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한참 웰빙 얘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건강하게 먹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 가지고 사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냥 그것만 하잖아요. 사람이 동물이 아닌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걸로만 끝납니까? 우리한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는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웰빙이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정신과 질환들이 더 극도로 늘어나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많은 돈을 가지면 뭐예요?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은 내가 쌓아놓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육체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육체는 금방 온갖 병에 다 노출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또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죽음 이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을 준비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자격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또 우린 지극히 감사해야 할 일이죠.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냥 고생하면서 이루신 정도예요? 아니요. 죽으시면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던져 가지고 이루신 일이라고요. 산상설교 특별히 마태복음 6장과 관련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6장의 가장 큰 핵심 단어는 기도와 재물과 염려예요. 기도와 재물과 염려. 지금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구제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금식 얘기했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기도문까지 넣어가지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기도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얘기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땅의 재물이 아니라,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염려로 넘어오죠. 그 염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참된 재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착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 같은 것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처럼 미약한 인간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합니까? 다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에 사는 개미 또는 여러분 집에 사는 뭐 쥐 아니면 바퀴벌레 이런 애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 개미든 바퀴벌레든 쥐든 우리 입장에서는 해충이지. 우리를 해롭게 해. 내가 사는 내 집을 해롭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을 해롭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해롭게 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책임이나 의무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해롭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신다고요.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늘의 보물, 특별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재물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재물은 사용되는 사람과 목적에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면 때로는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악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물은 악한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 많은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재물 때문이죠. 강도 사건은 왜 일어나요? 재물 때문이에요. 사기 사건은 왜 일어납니까? 재물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재물을 쫓고 섬기다 보니 다른 누군가를 죽이거나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성실함으로 돈을 충분히 번다는 말은 이제는 거짓말처럼 들려요. 이거 너무 슬픈 일이에요. 성실하게 돈 벌어가지고는 돈을 못 번다라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요. 돈을 많이 벌려면 속이고 훔치고 빼앗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을 섬기면 결국 폭력과 악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신자들만 살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불신자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한정된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해도 내려주고 때를 따라 비도 줘요. 그거까지예요. 그 이상은 악인들이 뭘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을 해주시지도 않고요. 이제 염려도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아들과 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최선의 길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유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병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질병으로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질병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모두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원하는 것 중에는 위험한 것도 있고 지금 자녀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주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성이가 저한테 윌리 원카인가 무슨 영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영화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애들한테 그 쿠팡 플레이에 있길래 그걸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막 애들은 내용에 별로 집중 안 하더라고요. 저는 보다가 감동받았는데. 왜냐하면 거기 주인 그 원카죠. 윌리 원카가 집을 가출을 해요. 그 가출한 배경에는 아빠 치과 의사인 아빠 때문에. 근데 나중에 찰리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찰리한테 가족들을 버리고 초콜릿 공장을 다 가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찰리가 아니요, 나는 초콜릿 공장 필요 없어요. 나는 내 가족들 선택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가족들은 너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윌리가 그걸 못 믿어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찰리가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해서 진짜로 아빠한테 갑니다. 물론 아이들 기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핸드폰 가지고 놀고 싶은데 부모가 못하게 해요. 애들 기준에서는 지금 선한 게 뭐예요? 핸드폰 게임 해야지. 내 귀한 시간을 빨리 랩업하고 등급도 올리고 이래야 하는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를 마음껏 하게 내버려 두면 아이가 성장이란 걸 못하고 거기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원하지만 부모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왜요? 부모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선하니까 그런 거예요. 악하면 뭘 하든지 내버려 두죠. 그냥 뭘 하든지 가서 개망나니가 되든지 도둑놈이 되든지 게임의 페인이 되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근데 부모가 선하니까 필요한 것들 챙겨주고 하지 말아야 할 걸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그걸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하나님에게도 적용해야죠. 내가 원하니까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안 주셔야 마땅한 거예요. 가지지 말아야 할 거를 어거지로 가졌다가 병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반드시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줘서 우리를 망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신자들이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죠. 그 시편의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줘서?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그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죠. 양들을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울타리 치워버리고 마음껏 뛰어놀게 해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갔다가는 들깨든지 호랑이든지 사자든지 맹수들한테 물려 죽어요. 그럼 걔네들을 잘 보호하고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를 쳐주고 거기를 수시로 맹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들의 본성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님만 이유를 알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걸 사랑하시잖아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온 힘을 다해 성심으로 예배드려야 마땅하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요,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오락가락들 하시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제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졸면 그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린 게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꿀밤만 때리시겠어요? 나가는 길에 더 많이 존 순서대로 벼락을 치시겠지.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나가다가 벼락에 맞거나 아니면은 무슨 하늘에 무슨 엄중한 심판을 받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서워했어요. 너무. 이건 사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친구랑 같이 말 타고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난 다음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마틴 루터가 그 성 안나, 이제 그때는 이제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안나라는 성인한테 기도하면서 자기가 사제가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냉큼 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가서 사제가 돼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됐던 배경에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눈앞에서 본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 계속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은 무서운 하나님한테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루터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하신 하나님에 우리가 기대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교인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교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주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가족과 직장이 선하신 하나님의 판단에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진리가 있음에도 염려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거나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첫 시작과 마지막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래요. 이 내일을 사람처럼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신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은 사실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에 염려할 것들이 왜 우리에게 없어요? 있지. 그런데 내일은 아직 우리한테 온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의 일은 그걸 염려하는 건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을 염려해 주시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내일도 염려할 일들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다 있지. 그런데 그 염려를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해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내일의 일을 염려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하나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실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